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넬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칼에 의해서 도피성에서 의도적인 살인을 통하여 죽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브넬이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보셋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리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성경은 이스보셋의 손에서 맥이 풀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정권, 이스보셋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상 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는 다윗의 세력이 날마다 강하여지고 있었고 그나마 마하나임에서 이 이스보셋의 정권은 날마다 쇠퇴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역사의 흐름, 역사의 방향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 앞에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그 시류를 지켜본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 역사의 물줄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 길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재산이 나에게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재산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술을 쓴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방해이고 불효이고 살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쇠퇴해 간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역사의 물줄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이라는 사람, 바나라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레갑은 우리가 성탄절 때 목자들에게 성탄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이유, 제일 먼저 전해진 이유, 레갑 족속의 순종을, 충성을 칭찬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레갑 족속의 교훈, 그러니까 예후 시대에 레갑 족속의 교훈을 이야기했던 그 레갑과는 다른 레갑입니다.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레갑과 다른 레갑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들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당기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위에 세운 정권은요, 그 사람과 함께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그의 손들이 늘어졌다. 그의 손들, 양손이 다 늘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기운이 빠졌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고 통치력 자체를 상실했다, 통치력이 무너졌다, 국정 장악력을 잃었다, 뭐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요, 나라가 망할 때 그 왕의 손에서 망하는 그 표현을 맥이 풀렸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표현과 같이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 끝났다라는 신호 아닙니까? 자, 이 신호를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정권의 향배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줄에 서야 내가 다음에 공천을 받을까, 어느 줄에 서야 내가 다음에도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걸 따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사람,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꾸미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은 것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스보셋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이 정당하게 그 나라의 왕권을 양위받은 것, 물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권은 처음부터 누가 세웠어요? 아브넬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랬습니다. 그래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권의 실력자, 그 왕권의 배후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흔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은 왕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진정한 맹세를 지키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주 성경은 재미있는 삽입구를 끼워 넣었습니다. 4절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가 느닷없이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 사울의 아들은 지금 누굽니까?
요나단 말고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이렇게 맥이 풀렸으면 이스보셋의 아들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위가 물려져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스보셋은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다른 아들 요나단의 아들로 정권을 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배웠어요? 아브넬을 보고 배운 겁니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자 여러분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도 알려졌고 지금 이 아브넬 또 이스보셋에게 알려질 때 정도면 여러분 지금 그때 5살이면 지금 몇 살이었겠어요? 여러분 6살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지금 1년 2년 그렇게 안 흐른 시간이에요. 그때가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것도 두 쪽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발은 절고 있었고 5살에서 6살 많아야 7살이 되는 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사울 가문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보셋에게 자식이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몰라요. 정말 어려서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기록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혈통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이를 통해서 훗날을 도모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어때요? 무비보셋은 여러분 자기가 왕권을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장애인을 비하하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공부해 왔잖아요.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왕의 요구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왕의 조건으로 삼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또 요나단도 그렇게 전공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5살짜리 아이 그나마 그것도 두 다리가 절고 있는 이 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군사 지도자로서의 능력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성년이 되어도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러분 이런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 왕이 되든 황제가 되든 너무 아이가 어리면 왕이 어리면 황제가 어리면 어떻게 돼요? 뭐 뒤에서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일부러 5살짜리다. 두 다리를 전다. 여러분 그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일한 손자인데 유일한 가문의 적자인데 그가 이런 자식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가문이 끊어졌다. 사울의 가문이 막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문을 연장시키려고 사울의 가문의 문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문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정권, 사람 위에 세운 정권,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기둥으로 삼아 올라선 그런 신앙
여러분 그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 흔들리는 날 함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 신실해. 저분은 정말 대단해. 난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런데 그분이 시험 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는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보셋의 손이 늘어졌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손이 늘어지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누굴 의지했어요?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 손에 맥이 풀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날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서 있다. 목사님 반석 아닌 것 같은데. 왜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이지.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멘 좀 해야지. 그렇지. 이제는 아멘도 잘하네. 아멘 해야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 우리의 믿음 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의 야망을 포장하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레갑, 이 바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 레갑과 바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출신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는데 베냐민 지파에 들어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일단 베냐민 지파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집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은 지파 사람인데 같은 지파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왜 배신할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아닌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니까 배신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고 세 번 배신한다 그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거 일단 힌트. 자 그러면 이 부에롯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에롯은요 단순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 기억력이 아주 좋든지 여러분들이 AI만큼 지능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요 아주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여리고성을 대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아이성까지도 힘들게 아이성까지도 대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진격합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성큼성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격의 소식 여리고성도 무너졌다 아이성도 무너졌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여리고에 있던 라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냐. 특히 지금 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와서 무슨 전쟁을 해?
헤렘 전쟁, 전부 다 전멸시키는 전쟁, 남자, 여자, 아이는 노인 모두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는 살 길이 없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짜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조약을 맺자. 근데 가나안 족속과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는 조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어디서 온 사람처럼 멀리,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참 멀리에서 여행을 온,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백성들인 것처럼 그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떡은 어떤 떡? 곰팡이가 핀 떡. 이제 기억납니까? 곰팡이 떡 하니까? 예, 곰팡이가 핀 마른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 엎드립니다. 아,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 잠시 지나가는 것뿐인데 왜 우리까지 죽어야 합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가나안 족속이면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이들이 지금 떡도 보니까 막 곰팡이 핀 떡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진짜 멀리서 왔구나.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살려줘야 되겠다 하고 살려준 게 누구냐? 바로 기브온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지역의 주민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결국은 진멸해야 될 백성인데 진멸되지 않고, 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조약을 맺었거든요. 맹세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호받은 성읍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부에롯이라는 성읍이 나중에 그 위치한 지역이 보니까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할 땅, 그 땅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롯은 어디에 속하였다? 베냐민에 속하였다. 이 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울 때에 여러분, 사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이 이 언약, 여호수아, 자기들의 한참 조상인 여호수아 때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부에롯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에롯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로 도망갔나? 바로 깃다임으로, 지금 성경에 나왔죠? 그들이 깃다임으로 피신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이 그 사실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곰팡이 핀 떡, 이 조약 얘기 여러분들은 한번 공부라도 했으니까 아는 거지, 남 같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갑과 바하나는 바로 그 부에롯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속하긴 속했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싹 전멸시켜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깃다임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레갑과 바나는 그 깃다임으로 도망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하나임 정권, 이 이스보셋이 있는 마하나임에서 여러분 신하로 일하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 원수와 같은 사울의 집안, 그 정권에 지금 출사를 해서 지금 녹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뼛속까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의 기세가 등등했을 때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는 복수할 꿈을 꿨을까요? 못 꿨을까요? 예, 꿈도 못 꾼 거예요. 왜? 사울이 대단하니까. 자기 사위도 막 창으로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결혼하려고 했던 자기 딸도 뺏어서 다른 남자 앞에 줘버리고,
뭐 이런 무소불위의 정권을 휘두르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어디 찍소리나 했겠어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숨죽이고 살고 있었는데 사울도 죽었지, 요나단도 죽었지. 지금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지. 야, 여러분 지금보다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가 반복된다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한낮입니다. 더위가 있는 그때 왕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맥이 풀려서 그렇잖아도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데 밥 먹고 좀 누웠다고 좀 잠이 들었나 보죠. 그런데 군량을 수령하기 위해서 왕의 집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들어갔는데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렇게. 그리고 그 머리를 베어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까지. 헤브론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러분 유다 왕국까지 열심히 밤길을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고 잔인하고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자,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놓고 이 일을 누가 한 거래요? 여호와가 하신 거래요. 자기가 배를 찔러서 죽여놓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들이 한 죄악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당겨서 이루어낸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주의의 가장 위험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방향을 읽어서 다윗에게로 주권이 기울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무비보셋 저러니까 야 안되겠다, 야 저거 왕으로 세워서 안 될 테니까 야 이 이스보셋도 안 되고 무비보셋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왕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야 그럴 거면 안 되겠다, 가서 다윗에게 붙자.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와요. 여러분 바로 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즘 하는 말로 숟가락 하나를 탁 하고 얹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신앙의 이름은, 교회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우리의 야망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공동체에나 존재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잘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의인이 피를 값없이 흘리게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의인이 값없이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다. 의인, 누가 의인이라는 거죠? 이스보셋이요? 예. 다윗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보면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죽을 뻔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가 나를 살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렸다. 즉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에 망령이지, 안 그랬으면 야, 나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절입니다. 26년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난 우리 몇 년간의 세월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이번 창립절이 복된 창립절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정치적 조작이나 여러분 암살 공작 덕분에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은 설레를 가져와요. 야, 시글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나 그때도 이들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을 내가 살려둘 것 같으냐? 난 너희들 살려둘 수 없다. 이게 다윗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자, 원칙은요, 구부러지는 것 원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휘어지고 바뀌어지고 여러분 구부러지는 그건 원칙이 아니죠. 그건 활용성이죠. 편의성이죠.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원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원칙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은요,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야, 경기하는 자가 아무리 다름질을 잘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원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너 그거 몰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에 1300만 여러분 정말 이름만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몇 번 그 원칙을 구부리고 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선교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립절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원칙을 휘어왔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교회 창립절 행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래도 기쁘게 주님 생신 축하하는 우리 성탄절 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 때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 창립절 기쁨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가리켜서 사용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스보셋을 가리켜서 의인. 의인이래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지금 상대편,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 있는 왕국에서 왕으로 재직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 분열 왕국이라고는 못하고 지금 내란 상태에서 저쪽 진영의 왕이잖아요. 분명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적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 의미에서 정당하다, 옳은 자다, 의로운 자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에게도 인격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